연류가 쓰시고 권세로 드시는 그곳이 올라오겠네. 왕께서 들어오실 때 왕께서 오실 때 그대와 내가 거기서 왕을 뵙겠네. 왕께서 우리를 살피사 예물을 받으시니 그때의 힘을 입은 자 또 있겠네. 왕께서 들어오실 때 왕께서 오실 때 그대와 내가 거기서 왕을 뵙겠네. 간주 후에 4절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모으사 단전히 예비하고서 담대히 주님을 뵙도록 은혜 주소서. 왕께서 들어오실 때 왕께서 오실 때 그대와 내가 거기서 왕을 뵙겠네. 묵상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95장 찬미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수옥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95장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 영광 나뉘는 곳 내로 향하겠네. 이름만 우리 주님 반가이 모시면서 깊은 찬미 부를 날 손꼽아 그리네. 주님을 뵙겠네. 그리던 내 주님을 반가이 뵙겠네. 찬란한 주의 영광 빛나는 내보냐 마치 그 자리에 오라고 하시네. 내 흘린 눈물 진히 씻어주시고 서름에 사는 마음 위로해 주시니 주님을 뵙겠네. 그리던 내 주님을 반가이 뵙겠네. 어린 자녀들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희가 또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고 하나님께 또 영혼으로 더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또 독일이 날씨가 많이 쌀쌀해서 감기 환자들이 많습니다. 혹 주님의 백성들이 몸이 안 좋거나 감기로 인해 고생하는 자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나음을 얻고 또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늘 저희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 바라기입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그 여정이라도 정말 그 길을 잘 되돌아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인으로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안식일 시작하는 이 시간 정말 주님께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걸 정말 주님께 다가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정말 듣고 잊어버리는 예배가 아닌 머릿속으로 기억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15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가 아주 다양하게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것처럼 다양하게 기침 소리가 나는데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또 많고 또 한국은 그래도 코로나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또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이 환절기 잘 보내셔서 또 이렇게 우리 건강한 신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정로의 계단 7장 얘기를 살폈습니다. 7장은 제자 되는 증거라는 제목을 살피면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제자가 되는 증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품성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품성을 돌아봤을 때 어떻습니까? 품성이 너무 스스로 나는 품성이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까요? 네. 예전에 약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자기가 품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는 아직 변화가 덜 되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겸손과 낮아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품성이 변화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일컬어 새로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남. 그리고 이 새로남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 만족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나면 굉장히 기쁘죠.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으셨죠? 네. 그렇죠. 근데 그 기쁨과 동시에 이제 뭐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고통. 어떤 고통이 있으셨나요, 집사님? 이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어떤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아이는 육아, 그렇죠. 이 자라나는 그러한 삶을 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그와 같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면 정말 이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서 그 삶을 시작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에게까지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한다? 이르러야 한다. 그리고 15절에는 곧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생애의 정로에게다 제8장은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 이 말씀들을 살피면서 또 영감의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 것인가? 자라나야 한다라고 우리가 정말 자라나야 한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자라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자라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이 믿음에 스스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과학과 의학이 굉장히 발달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군대에 갔을 때요.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왔을 때 너무 깜짝 놀란 사실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군대에서는 핸드폰을 못 쓰잖아요. 군대에서는. 근데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핸드폰의 용도는 뭐였냐면 전화, 문자 메시지 이게 끝이었어요. 근데 군대를 딱 갔다가 제대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쓰는데 거기서 뭐 텔레비전도 보고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찍고 스마트폰을 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그걸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네. 불과 그 2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2년 사이에서 이제 또 2년 사이에 이제 세상이 바뀐 것이에요. 정말 이 세상의 과학이 정말 발전한 것을 제가 느꼈는데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심지어 여러분 운전면허증, 신분증 있죠. 신분증도 다 핸드폰으로 가지고 다닌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들고 다니던 카드 있잖아요. 카드 신분증. 그건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다 되는 거예요. 또 의학을 우리가 보면은 의학도 어떻습니까? 점점 발전합니까? 네. 여러분 우리 장로님 집사님 한국에 계실 때 어떠셨어요? 그때 결핵,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죠. 근데 요즘에 여러분 어떤 결핵과 폐렴으로 돌아가셨다는 분 얘기 들어보신 분 있어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물론 몸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은 간혹 그런 일들이 있으시지만 웬만해서는 결핵과 이 폐렴이 거의 걸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또 옛날에는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걸리면 이제 죽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암도 완치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정말 뛰어난 과학과 의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이 과학과 의학이 뛰어난 시대에 살더라도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생명을 넣는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생명을 창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뛰어난 사단도 이 생명을 창조하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의 시여자가 되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영적인 생명을 강구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이 태어나게 하시는 사역만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셨나요? 너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이 잘 운행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관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또 하나의 사역, 생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사역은 바로 이 자라나게 하시는 사역이다라고 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사역. 때때로 우리가 성경에서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식물이 자라나는 것으로 많이 비교해요. 근데 여러분 식물의 자라나는 과정을 한번 보실까요? 식물. 여러분 식물이 자라나는데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햇빛, 물, 우리 토양, 공기, 그죠?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람이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 햇빛을 줄 수 있나요? 네. 사람이 공기를 줄 수 있나요? 네.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인공적으로 빛을 만들고 영양분을 줌으로써 식물을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적인 것도 있는데, 그런데 그 인공적인 빛과 영양분도 그것들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해요. 햇빛이 필요하고 하나님 그 재료, 인공적인 그 빛과 영양분들, 화학 비료들 만들려면 하나님이 주신 재료가 있어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작은 식물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자라남의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랬어요. 공중의 새들도. 그리고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입히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냥 정말 하찮게 여기는 저 작은 풀들, 잡초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입히심,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자라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똑같죠. 여러분 사람들 우리가 자녀들 키우는데 이 자녀들이 우리가 키우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녀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 예수님 만나고 그리스도 앞에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이제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내 삶이 조금씩 이제 변화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그 결심의 삶을 계속 유지하고 내 모습이 점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라나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에게 자라나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우리가 표현하면 예수님께 점점 나아가라. 예수님을 만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그렇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과 또 새롭게 창조된 영적 생명이 우리 삶에 좀 자라나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을 것인가? 생애예비 68장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성장을 위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의지하는 것처럼 거룩한 생애를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께 의지해야 한다. 그분을 떠나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
그분을 떠나면 우리는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자라나거나 죄에서 돌아설 힘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분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고 기뻐하고 유용한 자격을 갖추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누구와 하나됨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라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 나는 포도나무, 이 포도원의 이 농부라 그랬어요. 이 포도원 안에 있어야 이 농부가 이 포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관리하고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식물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포도원, 그 농원의 밖을 떠나버리면,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려면 절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어서 생애예배 68페이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 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여기 지금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믿음은 또한 주고 받음을 요한다. 주님께 모든 것, 그대의 마음과 그대의 정신과 그대의 일을 다 바치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대의 자신을 드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감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비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포도원의 포도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선지자는 이 믿음이란 주고받음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주고받음. 주고받음이 뭐예요? 주고받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받으신 거 있으세요? 하나님께 받으신 거 있으세요? 많죠. 분명히 우리 선지자는 믿음은 이 주고받음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를 죄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죠.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힘을 주셨고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을 주셨고 배고프지 않게 하도록 거기서 먹을 것을 주셨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공간을 주셨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를 주셨고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다시는 사망에서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토록 많이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이제 주고받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무엇을 드릴 것인가? 이미 우리는 과하도록 받았는데 무엇을 주실 것인가? 우리가 이제 드려야 하는 차례가 남은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지금 뭘 드리라고 하냐면 마음과 정신과 일을 하나님께 다 바쳐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다 바쳐라 얘기해요.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전적인 것들을 다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증거되는 믿음은 분명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나에게 주신 것들이 나의 삶에 가장 귀한 것임을 확신하고 내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내 삶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믿음이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어떤 내 감정이나 기대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이상이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굉장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 삶이라고 하는 이 배의 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트는 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또 그 귀한 죽음으로 만들어진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께서 부르시는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해야 예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포도원 밖에서 농원 밖에서 아무리 혼자 잘 살아봤자 자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길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양질의 비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비료가 필요한 거예요. 생애예배 6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의 선지자는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과제들을 제시합니다. 매일 아침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이것을 그대의 첫째 일로 삼으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주여, 저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취하소서. 저의 모든 계획을 주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매일 아침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가장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것을 우리 첫째 일로 삼으라고 했어요. 정말 내 모든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이끄시는 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아침 그날 하루를 위하여 하나님께 그대의 자신을 드려라. 그대의 모든 계획을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의 계획들을 실천하거나 혹은 포기하라. 이렇게 함으로 매일매일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다. 그대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를 닮아갈 것이다. 자, 여기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아침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생애가 누구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지자가 얘기하는 구체적인 권면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시작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가장 첫째 일과가 될 때에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성장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이 클 때요. 우리가 클 때 느끼나요? 내가 오늘 하루에 2cm가 컸구나, 2cm가 컸구나 느껴요? 못 느껴요. 어느 이렇게 매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잠도 잘 자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어때요? 내가 많이 컸구나 느끼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나는 오늘 1cm가 컸구나, 아니 2cm가 컸구나. 내가 재보지 않는 이상은 내 스스로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렇게 충성되게 살아가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살아갈 때 뒤돌아보면은 내가 이만큼 자라있구나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내가 직접 바로 당장 체감할 수 없을지라도 돌아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성장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모르고 살려면 우리가 이제 버려야 할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버려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생애의 이 정로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내가 자라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께 자라나기 위하여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사는 삶은 좋지만 그 열심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순간,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순간 우리는 자아라고 하는 큰 벽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아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이 엘렌 화이트는 우리의 싸움을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우리 자아,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도 수없이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 자아가 왜 무섭냐면 자아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내가 신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신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예수님한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의 그러한 생각들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정말 변화됐네? 이렇게 좀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변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변화는요, 결국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자아 중심적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무너지고 말아요. 이거는, 이 자라남은 작아요, 작아. 제가 예전에 어느 기사 봤는데 중국에 가면요, 여러분, 달걀 있지 않습니까? 달걀도 가짜 달걀이 있다는 거예요. 만든 달걀. 그 화학물로 달걀을 만들어서 한대요. 또 뭐 가짜 벌꿀, 가짜 미역, 가짜 쇠고기 막 이런 게 있답니다. 중국에. 그다음에 뭐 중국이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먹고 자라면 잘 자라겠어요? 가짜 달걀 먹고, 가짜 미역 먹고, 가짜 벌꿀 먹고 이런 거 먹고 자라면 잘 자라겠어요? 어디 생겨도 단단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라남에 있어서 우리의 영양분이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내 스스로 그걸 어떻게 이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먹고 자라나려고 하면은 그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도 단단히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 나를 내려놓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양질의 영양제를 먹고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 한 것 더 읽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언제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자.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안전하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우리는 항상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께 언제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님에게 자라날 수 있다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속 집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 바라기라는 그런 어떤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주 바라기가 무엇입니까? 주만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해바라기라고 하는 꽃을 아시죠? 해바라기 꽃. 해바라기 꽃의 이름이 왜 해바라기예요? 해만 바라보고 자라난다고 해서 해바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자라나는 그런 주 바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생애빛 제 8장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라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자라날 수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바치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내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의 음성을 통해서만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 자라나는 그 과정을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그 과정을 일컬어서 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성화. 근데 이 성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킴으로써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때까지 매일매일 자라나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자매 387장 내 구주 예수여 함께 부르시고 제가 마치는 기도로 오늘 집회를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는 기회와 또한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매일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결심한 많은 주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삶이, 이 결심이 하나님 지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의 자라남이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 보았을 때 그 자라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또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께 전진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오니 성령 하나님 그 강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가 변하지 않도록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정말 저 하늘에 이를 때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